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과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는 지난 1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오늘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이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웹툰을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즉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널 수 있게끔 홍해를 갈라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죠. 이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스루 광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스루 광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죠. 애굽을 떠난 지 2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시내산 위에 올라갔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릴 수 없어서 결국 금 송아지를 만드는 큰 죄를 짓게 되었어요. 이에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깜짝 놀라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을 던져 깨트리고 말았어요. 즉 모세는 화가 잔뜩 났던 것이었죠. 첫 번째 콕콕 핵심 질문이에요. 홍해를 성공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거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툭툭 하나 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나요?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고 빈칸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땡이요 나의 땡땡이시며 나의 땡땡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기서 빈칸을 한번 출애굽기 15장 2절을 읽어보고 채워보세요. 이제 다시 웹툰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즉 첫째로 구름 기둥을 주셨는데 이것은 햇빛이 많은 아침에 그늘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길을 인도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었어요. 두 번째, 불기둥이에요. 불기둥은 밤에 춥고 어두운 밤을 밝힘으로써 따뜻하게 밤을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체험하고 있었어요. 또한 광야는 물이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지만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실 물들을 준비해 주시는 아주 놀랍고 자비로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즉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이셨던 것이었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법, 즉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이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했던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야 했고, 우상이 아닌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콕콕 핵심 질문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을 찾아 아래에 적어주세요. 여기서 내비게이션이란 일종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보고 아래에 적어주세요. 정답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이었죠. 툭툭 하나 더. 내비게이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듯 우리 마음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나요? 상상하며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답이 없고 말 그대로 부모님과 한번 솔직하게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배보다 핸드폰이 더 재밌어요나 혹은 온라인 게임이 더 재밌다고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이제 다시 웹툰으로 돌아가 볼게요. 10계명 중에서 이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게임이나 등등 있겠죠?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함부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초성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번 2가 초성 퀴즈 역시 저번 주처럼 여름성역교 시상식에 적용이 되니까 모두 열심히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답을 풀고 부모님께서는 그 답을 담임선생님께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것이 잘 적용될 테니까 부모님께서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 1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때 몇 명을 구원해 주셨나요? 문제 2번. 10계명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이었을까요? 문제 3번.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무슨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나요? 마지막 문제 4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하나의 막이 있는데 이 막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총 문제 4가지를 제시했어요. 자, 열심히 풀어보시고 문제를 잘 이해하시고 이제 그 답을 선생님에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콕콕 핵심 질문 시간이에요. 질문은 10계명 중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해답은 없고 어린이들의 생각을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가끔씩 부모님께 대들기 때문에 그럴 때가 종종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늘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툭툭 하나 더. 10계명 중 내가 가장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은 무엇인가요? 이것 역시 정답은 없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즉 교회를 나오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가장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개개인별로 다양하겠죠. 성소에 대해서 잠시 배워볼게요. 먼저 저 입구 안에 들어가면 저 텐트 바깥쪽의 부분을 바로 뜰이라고, 그 안쪽을 성소와 지성소라고 부르죠. 그리고 입구 앞에 첫째로 보이는 저 단을 바로 번제단이라고, 그 앞에 보이는 물이 담긴 그릇을 물두멍이라 하죠. 즉 뜰과 그 앞쪽 텐트 안을 성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것을 바로 휘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휘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뜰에는 번제단과 그 앞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왼쪽은 등대와 오른쪽은 떡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증거계, 즉 언약계로도 불리는 것이 있었죠. 이제 다시 웹툰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성소 안에 언약계에 들어가는 물건이 있어요. 크게 세 개인데, 첫째로 10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만나, 이렇게 세 가지가 언약계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 즉 떡상이 있는데 12개의 떡이 있었어요. 이것은 12지판을 의미했고요. 등대는 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어요. 등대의 역할은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었어요. 분향단도 있었는데,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드릴 때 향을 피울 때 쓰는 것이었고, 또한 모든 기구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놀라운 그런 기구였어요.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었는데 총 4개의 기구가 있었어요. 성소에는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또한 지성소는 아무나 갈 수 없었고 오로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장소였어요.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 번제단의 특징은 재물을 태우는 곳이었고,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곳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지시에 따라 성막은 완성되었어요. 즉 성막은 오늘날 텐트와 비슷했고 쉽게 말해 이동식 예배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늘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성막은 필요했던 것이었죠. 이제 네 번째 콕콕 핵심 질문 시간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답은 10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죠. 두 번째, 툭툭 하나 더.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기억하시나요? 정답은
성막 안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사실 알기 1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두 가지예요. 기억나나요? 먼저 만나와 메추라기죠. 사실 알기 2번.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었고 그것은 왜 필요했을까요? 정답은 그렇죠.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상상하기 3번. 하나님께서는 광야 캠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늘로 향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각각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자유롭게 상상하시면 돼요. 딱히 정해진 답은 없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이죠. 4번 생각 말하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면 불평했을까요? 불평을 물리칠 광야 캠프의 감사 리스트를 적고 생각해 봅시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에 감사.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 네 번째는 마실 물을 주셔서 감사. 다섯 번째는 광야에서도 성막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제2과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는데 이때 그들의 어려움, 즉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또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과 길을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밤을 밝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었어요. 또한 이러한 하나님이 곧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심을 모두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